오늘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에 속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바다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신 것입니다.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만히 계셨다 해도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이들을 상대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바다를 건너 이 먼 거라사인의 지방까지 가신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거라사 지역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단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목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을 찾아 나서듯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한 채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도착하시자 곧 공동묘지에서 지내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광기를 부렸는지 사람들이 그를 묶어두기 위하여서 쇠사슬로 메어 놓았습니다. 그때마다 귀신은 쇠사슬을 끊고 새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4절 말씀에 쇠사슬을 끊고라는 말은 쇠사슬을 조각내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종이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쇠사슬을 산산조각 낼 정도의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기에 찬 그를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매일 밤낮으로 무덤이나 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때리고 자기 몸을 그으며 상처를 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에 오신 예수님을 보자 한 걸음에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였습니다. 귀신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의 누구신지 잘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8절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모든 초점이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된 생명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먼 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거라사라는 지역은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한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덤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거라사 지역은 잘 가려고 하지 않은 꺼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라사 지역의 그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가까운 친구들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확한 사실이었으며 그는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권세는 이 사람을 노예로 사로잡아 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명력을 빼앗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인간 스스로 악한 영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악한 영들만 아니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일상을 보내며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이 그의 일상을 완전히 망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귀신이 벌벌 떨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참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즉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시자 귀신은 벌벌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악한 영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쁜 삶을 보내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는 식사할 틈도 없이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 아파하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만일 이 귀신 들린 자가 우리의 형제, 자매, 아들, 딸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형제, 내 자매, 내 아들, 내 딸을 위해 이 먼 거리를 와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더러운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같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서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힘든 여정을 감내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또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